목사님은 운명 사주팔자라는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운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운명은 바꾸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움켜잡고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기적을 베풀으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생명을 담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았더니 여러분 삶에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맥주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단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 사단이라는 이 놈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면서 일평생 그 말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기꾼의 왕초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이 인생 다 살고 사기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거두었는데 또 하나의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영원한 후회를 할 것이냐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냐가 이제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 해방한 것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일평생 다니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요 압구정동의 어느 큰 교회를 가서 일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한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웃고 지내요. 그랬더니 저를요 아래 우로 훑어보는 거 있죠. 아휴 허대는 멀쩡한 것이 이상한 짓 하네. 이런 스타일로 비웃음이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왜 나와 자매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교회 목사다. 그런데요. 그래? 그러면 목사에게 흐르는 말로 인생의 답이 나지 않았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 교회 다니잖아요. 여기 일도 하고요. 그걸로 못 들어간다. 아우 오늘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러면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강단 메시지 책자를 딱 본 거예요. 와 완전 이 책자가 구원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의 하나의 도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교회를 보면서 환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김석원 목사님에게서 흘러나왔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제가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움켜잡지 않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잉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마리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을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운명이라는 것은 6가지 상태에 묶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 운명이 뭐냐? 여러분을 일평생 영혼까지 사기를 치는 자가 여러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욕심장이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자가 여러분 인생도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채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가문의 저주를 타고 계속 재앙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흘러나오는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이 안 끊어주면 또 내 자녀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인생의 답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것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일평생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공포로, 악몽으로 시달린다니까 뭔가 기쁨이 완전히 없고 겨우 기쁨이라는 것은 밥 3끼 먹을 때 배부르다 이 정도요. 아니면 똥 잘 나왔다 이거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 돈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골프, 룸사롱, 쇼핑 안 해본 게 없어. 좋은 거 다 입어보고 맛보고 다 했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어느 날 죽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병은 못 고쳐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결국은 힘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버리는, 그리스도 하나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를 빨리 밝혀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 내가. 이걸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기쁜 거예요. 만일 이것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오는 세대에 오는 시간표마다 내일 모레 글빼 계속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를 발견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담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킵시다.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네 마음을 확정해봐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고 메어쫓는 것인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사단을 미워하고 있는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단 1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한번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봐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자꾸 여러분이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사람에게는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놨다고 돼 있어요. 나를 살려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 마음을 비워라 그럽니다. 마음을. 그러면 비우면 비우는 대로 이 세상의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채워라, 이 영혼 속에 부어라, 영접하라, 믿어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게 뭐냐? 나를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 법적으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영원까지요. 그래서 그 영원까지 그리스도가 끝내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능과 한계 앞에서. 그래서 결단코 인간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서를 바꾸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를 먼저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꾸 착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논쟁거리에 휩쓸려서 인생 전체를 이런 말 저런 말 인간관계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면서 경제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점점 나빠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정신을 생각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지 아니하면 사단이 정신을 지배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세상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은 30냥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질 뿐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신하고 그는 그 은 30냥을 한 냥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배가 터져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의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꼭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사단이 정신을 지배해서 자꾸만 생각에 불안해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미신을 찾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의 세계 속에 마귀가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느니라.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미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이 확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 자체가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닐수록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까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으면 정신 이상이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허술하지 않고 조직 체제를 갖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케 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절대 사단끼리는 서로 안 싸우게 한다. 조직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상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담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마귀는 조직 체제를 갖고 있어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조직을, 그 마귀의 나라를 이길 길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저주의 영들을, 운명에 묶였었던 정신의 문제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한국 교회는 안 해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닌 상태 속에서 정신 이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구원도 모른 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에 오늘 재물 얻을 능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그동안 묶여 있었던 재물이 풀려나오는 길은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가 왕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보다 더 강한 자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수의 땅에서 운명에 묶여가지고 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는 길은 더욱 강한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네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너는 재물을 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머리로 재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그건 사단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미신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의 잔머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막 몸부림을 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이 세상 권세 강한 자를 결박하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은 시작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수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비밀의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삭이 깨닫자마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성을 이제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완전 이제 되찾기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비우는 것이지만 복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질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너는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그리스도를 담읍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참왕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저주는 떠나갑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서부터 26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종교 생활을 청산해라. 자꾸 욕심 없는 척하며 척병에 걸려 사람 눈치 보며 인생 살지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입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주인이 바뀐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백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가슴에 들어와 박혔다. 그걸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 말씀은 로고스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박혔다. 이걸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말씀은 여러분 영혼에 담고 박혀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마. 그래서 그 후미진 곳에 제자 20명을 앉혀놓고 이 레마를 영혼 속에 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후미진 곳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웨슬리라는 그 전도자에게 40만 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감리교 창시자예요. 그런데 그 웨슬리라는 그 전도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배경은 성경이다. 나는 성경의 고집쟁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영혼에 담고 박혀버리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여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뵐걸.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소리를 높여. 어머나, 그리스도를 팬 그 팬은 복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젖발린 여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낳아준 엄마니까 막 감동받아서, 여자여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아무 반응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에서 잘 여러분이 여기에서 굉장한 걸 얻어야 돼요.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네 영혼에 담아야 복이 있느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육신적으로 행위로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담아야만이 운명에서 벗어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영혼에 담아라. 그 말씀을 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라는 것만 강조해요. 목사님,
너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내가 다녀서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현대를 바꾸면 우리 목사님은요 시카고에서 공부하시고 LA 플로에서 공부하시고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고 육신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나름대로요 막 강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목사님 나 건강합니다. 강조해요. 굉장히 건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다 건강한데 코에 암이 걸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로 죽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로 죽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큰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모른다. 성령은 임하지 않는 것이지요. 마귀를 모르면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를 멸하시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 좀 몇 사람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또 사단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놈 씨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 내게서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주로 하나님이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그 역사의 그 수많은 그 일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가슴에 담고 감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황금의 땅에 앉아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황금의 땅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는데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거지와 부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매일매일 잔치하고 친구들 초청해서요 매일 노래방 가요. 매일. 그런데 한 가지 몰라서 지옥 가요. 오늘 이 말 알아들어야 돼 진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의 영웅들 여러분 징기스칸이 그 수많은 대륙을 다 정복했어요. 중국으로 해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시저 이분이 마게도냐까지 다 정복해버렸어. 그런데 33군데 찔려서 죽는 거 보세요.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그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수준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요 막 감동을 받아요. 막 해밍웨이의 노인과 받아 뭐가 그렇게 감동해요. 가시 하나 남았더만 그게 막 뭐가 막 어마어마한 막 감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해? 자살해 죽는데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막 대단히 감동을 한다니까.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를 담고 사단이 뿌려놓은 운명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맥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담았으니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됐다.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가진 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사망아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자는 배경이 전혀 없는데도 이 세상에 누구의 배경도 없는데도 위기나 문제가 딱 왔었을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이와여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날 가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자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고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옵시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믿음이 시작되면 응답이 옴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신앙고백 드렸을 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며 너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세계 살릴 전도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